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9번째 고난주간 주일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성서정과는 십자가의 여러 의미들을 묵상하게 하는 본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전체를 다루고 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강권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곳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도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우리 목요일에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마다 따뜻한 예수님의 식탁이 차려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곧바로 감람산 겟셋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험악한 십자가 고초를 겪으셨죠. 거짓 고소를 당해서 신문 받으시고 등에 채찍과 머리에 가시관으로 온몸이 찢긴 다음 사람들에게 주먹질과 침뱉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으로 박힌 채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말로 힘겨운 고난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죄 없는 나를 거짓말로 고소해서 재판에 넘겨진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죠. 당시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끝에 납덩이,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는 며칠을 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나절도 안 돼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가 채찍질로 이미 반죽음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정신적 고난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척이었습니다. 배척이란 누군가를 거부하여 밀어내는 것을 말하죠. 육체적, 정신적 고난도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 조롱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저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간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버림을 받은 거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나중에는 양 옆에 십자가 양 옆에 강도들에게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큰 고통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관계가 끊겨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이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철저히 버리셨던 거죠. 이제껏 예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나 멸시와 배척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 참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와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난과 배척을 받으셔야 했나요?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버리셔야 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에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 이 사망 권세 아래 억눌린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다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인간이 지은 죄는 피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원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온 힘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 힘들고 모진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 모진 십자가 고초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도 이 쓰디쓴 고난의 잔 앞에서는 몹시 번민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이죠.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 매우 근심하시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곧 닥치게 될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오롯이 짊어지셔야 했으니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죄짐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의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바라는 것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아마 이 기도를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을 꺾는 기도를 1시간가량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제자들 역시 곧 닥칠 환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고요. 자신이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 훨씬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자들을 그냥 포기하셨는지 그들을 놔두고 세 번째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기도,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 뜻을 꺾는 기도만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세 번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면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바로 자기 뜻을 꺾는 자기 부정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정의 기도. 여러분, 자기 부정이 뭡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허는 자기 부정이란 자기 학대와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이것을 자기 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던진 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은 나의 슬픔이나 나의 고통, 자기 슬픔,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그런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가 받을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셨던 거죠.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나요? 자아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는 없나요? 사디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아에 몰두할수록 주님을 향한 경외심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자아에 몰두할수록 주님을 향한 경외심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을 실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에서는 선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으로 안 돼서 3번씩이나 자기 부정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물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기 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를 부정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있어요.
내가 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더 큰 존재의 힘을 빌릴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자기 부정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고난의 잔을 마실 힘을 얻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든 예수님, 이제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다 마실 준비가 되셨던 겁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순종은 시간 문제인 거죠. 기도로 자기 뜻을 꺾은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아, 그냥 천이 찢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전 휘장이 뭡니까? 성전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이것이 매우 두껍고 긴 천이에요. 꽈서 한 천입니다. 두께만 10cm가 넘습니다. 길이는 15m가 넘고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거룩하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죠. 죄입니다. 인간의 죄. 따라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덕분에 인간들의 죄값이 정산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내 믿음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피를 의지하는 너는 이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널 정죄하겠느냐. 딸아, 아들아, 죄에서 놓여 자유하라.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죠. 모태신앙이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든
얼마나 헌신을 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의롭게 여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피로 자기 마음을 씻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멈춥니다. 따라서 그런 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눌리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이나 정죄감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저 익숙한 종교적 상징입니까? 아니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피의 씻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 고통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구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해요. 자기 부정이 뭐라고 했어요? 내 고통, 내 슬픔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고통, 내 슬픔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는 내 고통과 내 즐거움에만 집중하게만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 내 슬픔, 여기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슬픔을 겪으셨는지를 쳐다보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내 멋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 쓴 잔을 마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허무와 죽음뿐인 내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내 뜻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 뜻보다 훨씬 좋고 선한 내 뜻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 마음, 내 뜻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슬픔, 내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고 선한 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